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우리 한번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하십시다.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이요, 또한 주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 모진 순환을 당하신 주간입니다. 고통의 길, 눈물의 길, 슬픔의 길, 또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는 자처하시고 주님 몫에 태인 십자가로 여기시고 그 길을 걸음걸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무거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나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 안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주님과 같이 지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꺼이 동참하는,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5분 정도 통성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또한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치고 가리이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어제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축복일 텐데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 만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시몬처럼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고 우리 예수님처럼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고 구레네 시몬과도 같이 그렇게 신앙의 엄청난 복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주 한 주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을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걸음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께로 향하는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권능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람이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처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새벽 기도에, 이 아름답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총을 찬송할 때에 보람 있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해주시고, 행복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 앞에 곤고히 설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고통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십자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십자가, 피곤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새 힘을 얻는, 새 소망을 얻는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고난 주간을 맞아 그 십자가에 동참케 하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으로 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여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새벽을 깨우고 나온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단잠을 깨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10년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샘이 터지고 기쁨의 샘이 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하시고 오묘하신 뜻, 크고 은밀한 뜻을 구분해내고 또 발견해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15분에 이제 계속 찬송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좀 우리가 아침을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33절로 35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광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그런 중압감과 무게감이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또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간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묻은 그 복음 대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이나 행복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공로를 의존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이단들도 그랬고요. 또 교회사 속에서도 그러한 복음의 연성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프트 복음이 많이 이렇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라는 단어에 별로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고통, 고난, 순환, 아픔 이러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지 그러한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이 피곤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원초적인 능력이 이런 어떤 달콤한 복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과 가사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복음은 언제나 불변하는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도 십자가는 안 믿는 사람에게나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 이처럼 홀대받고 또한 가치 처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여김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의 원색적인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손수 듣고 그 복음이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희망적이고 소망을 갖게 하고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반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7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를 일컬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7 말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상칠언이라는 이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은 구원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무게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마는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7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친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의 그 임종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 그 말씀은 진실성을 담았고 또 일생을 살아오신 모든 인생을 함축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되었으면 좋겠다. 축복과
사랑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유언은 남다른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처럼 7말씀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총괄하는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기간 동안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말씀의 의미를 찾고 또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은혜 받고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가 어떠한 고통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고대에서 죄인을 죽이는 아주 참 극한의 사형 집행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유대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고대의 야만인들이 이 십자가형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로마 제국이 그 피정복민으로부터 이 십자가형을 이제 받아들여서 더 발전시킨 그런 형태의 사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인류가 개발해내고 발견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한 그러한 죄인들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극한의 고통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역한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루어졌던 그런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 십자가로 처형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데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사형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극한의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유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죄수는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채찍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그 채찍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가죽으로 쭉 연결된 이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나 아니면 쇠붙이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내려치게 되면 그 채찍이 몸을 휘감고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있는 동물 뼈나 그 다음에 쇠붙이가 살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채찍을 딱 걷어내면 그 쇠붙이나 그리고 뼈 조각이 그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이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부터 이처럼 채찍을 통해서 몸을 거의 만신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이 십자가는 굉장히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지치고 탈진해 있는 상태에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사람에게는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그런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언덕에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못을 박고 사람을 죽여나가는 그런 엄청난 형벌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 순환의 십자가,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형벌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진노의 대상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또한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의 유언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지옥을 넘나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구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알리고 싶어 하셔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7가지 말씀 가운데서도 놀랍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원망이나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한 고통 속에 있는데 누군가를 염려한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십자가는요,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제 한 몸 가누기조차 어려운 그런 극한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누군가를 중보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고 계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운 현장이에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고난이 예수님에게 지금 모든 육체적 피로와 아픔과 고통이 다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고통스러울 때 또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잠식하게 만들고 또한 나의 부끄러움은 남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 이처럼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돌아보기에 가장 최악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손과 발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그 순환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목과 손목 사이에 그 뼈와 뼈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해서 큰 대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 사이에 또 대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력에 의해서 우리 몸은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에 박혀져 있는 이 못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그 중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다가오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놓여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숨 한 번 쉬기가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폐암으로 고통당하다가 임종하시는 그분의 임종 예배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소원은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한 재미있는 모든 것을 오락거리를 즐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소원은 숨 한 번 제대로 쉬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폐암에 걸린 분이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온 몸을 다해서 몸을 움츠렸다가
숨 한 번 쉬고 다시 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중력에 의해서 쭉 늘어지셨을 때 그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온 몸을 끌어당기셨을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중의 무게를 이겨내시고 숨을 쉬시면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경감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처럼 굳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손수 못 박았던 그 원수들에 대한 분노나 그리고 저들을 파멸시켜 달라는 그러한 기도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통에 겨운 비명도 아니었고 요란 법석과 그런 부르짖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처럼 예수님의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고통은,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저들을 염려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저들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로마 병정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의 고통 상황 속에서 각자 제 길로 갔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1등 공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한마디 가상칠언의 첫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구나,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인은 바로 나구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최선의 중보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고난과 순환과 그리고 주님께서 짊어지셔야 될 그 극한의 상황에 있는 너무나 아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의 십자가가 예수님으로서는 우리를 향하신 최선의 중보의 자리였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중보를 위한 최고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응답이 가능한 유일한 기도의 자리는 바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가장 제일 먼저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경감하거나 부끄러움을 씻어내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중보의 기도,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서도 누군가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라면 누군가를 위한 최선의 중보의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힘겨워하는 그 누군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중보하는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마지막 7 유언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평생을 기도로 온전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처럼 극한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영혼의 깊은 어두움이 들어오진 때는 그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의 실력을 쌓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처럼 극한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마다 우리의 기도가 체질화되고 예수님과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이하에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시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저 무지한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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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눈을 감으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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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고 너무나 무지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자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러한 십자가 상에서도 주 앞에 드리는 중보를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게 하시고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 십자가의 순간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귀한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의 유언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또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순종으로 나오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 이처럼 나왔을 때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과 또 고난과 순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격감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끄러움을 가리워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생각하며 그 값지고 그 헌신적이고 그 아름답고 존귀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나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감격스러워하며 오늘 한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드리워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꺼이 그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고 눈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